감사를 낳는 감사.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맥주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성령 강림절로 대체해서 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언제 지키든지 언제 드리든지 상관없이 맥주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만드셨고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그것이 더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맥주절. 이 3대 절기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봄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과 맞물려 있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러니까 맥주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봄 절기가 끝나고 나서 후반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추가된 절기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절기죠. 그럼 6월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6월절은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이어져서 7일 동안의 이제 축제 기간인데,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요 우리나라 달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과 맞지 않는데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해질녘부터 시작이 돼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6월절의 기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심히 강팍해져서 번번이 거절하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 마지들이 죽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선포되고 그 재앙이 실시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먹어야 되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심판의 천사들, 그 죽음의 천사들, 마지를 죽이려고 파송된 천사들이 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들마다 다 들어가서 초태생을 죽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그날 밤에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날 밤에 급하게 그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허리를 동이고 또 그 쓴나물과 함께 먹고 이런 의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은 거죠. 죽음이 피해간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을 그 절기들을 지켜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딱 만났을 때 그분의 생애가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자기들이 지켜왔던 모든 절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잡힐 수도 있었죠.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그 어린 양이 그 집안에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였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그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일요일,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무슨 절기였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초실절이 뭐냐면 보리 이삭, 갓 익은 보리 이삭. 근데 그게 완전히 농익지 않은 푸른 이삭이 막 맺혔어요. 그래서 정말 추수가 임박했어. 이제는 추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익은 곡식단을 한 단을 베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단을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여러분 이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첫 단을 베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머지의 곡식들을 온전히 수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감사, 먼저의 감사인 거예요. 먼저 감사. 모든 추수를 마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 초실절에 보리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보리 이삭을 먹을 수 없었어요. 추수도 안 했고 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그 추수를 배망하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이삭을 추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먹고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초실절의 곡식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여러분 이 77절이라는 건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고 7주간이 지난 77이 49. 그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7주간이 무슨 주간이냐면 이게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모맥의 추수 기간이에요. 밀과 보리의 추수 기간. 그래서 보리가 먼저 있고 밀이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7주간에 걸쳐서 추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리부터 시작해서 추수하기 시작해서 그 사이에 밀이 익어가고, 그리고 그 밀을 추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주간. 그래서 밀 수확을 다 끝내고 드리는 게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거는 한 날이라기보다는 추수의 기간 전체를 맥추의 절기, 모맥을 수확하는 절기인 거예요. 근데 그 수확한다는 건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그동안 고생하고 애쓴 것들을 수확하는 기쁨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기쁨보다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열풍이 부는 시기래요. 근데 그 열풍이 너무 지나치게 불면 다 말라버리고 추수할 게 없어지고, 올리브 나무에 꽃들이 막 피어오르는데 그 열풍 때문에 꽃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의 올리브 농사는 흉작이 되고. 그러니까 그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애써서 수고하고 농사 지은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절기에 앞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첫 단을 드림같이 이 들판을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의 수확을 기대하고 나머지의 그 결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모든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라는 결실로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 들여질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냥 제정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뭐 농사를 짓는 절기에 맞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기의 의미와 그 절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맞물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쭉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삶이 믿음의 길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기적으로도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베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 드리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추수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는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은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이들의 영혼의 추수가 끝나기까지. 그런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너희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거기서 누리는 모든 풍요와 거기서 누리는 모든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건 모든 것의 출발이며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드리면서 보리 곡식을 베어 첫 단을 드리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추수절기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그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오순절, 칠칠절,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 그러니까 그 절기를, 추수의 절기를 끝내고 드리는 맥추절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때가 성령 강림절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약의 그 새롭게 부여된 것들과 일치하는, 그래서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 병행의 의미를 깨달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자면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것 같은 의미,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의 절기를 정할 때 7월 첫째 주일로 정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밀과 보리 추수는 조금 지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3, 4월 이때 그 추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뭐 추수도 그냥 쫙 트랙터로 밀어서 해버리니까 옛날처럼 나가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추수하는 때는 또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밀 추수를 다 마치고 그 77절 맥추절을 지킬 때, 그 맥추절의 시기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어주는 그 포인트에 절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다르지 않고, 구약을 이어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보호하심의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성도의 구원과 부활, 그것들을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느냐? 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 그러면 모든 잠자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의미겠지. 초실절에 보리 이삭을 드리고 나머지의 추수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첫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머지를 거두는 수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보여집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인 거예요. 추수를 다 마쳤다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유일무이한 사건이거든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생애를 들여다보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도 굉장히 특별하고 그 획기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왜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그렇게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고 그들이 호두가 방언을 하며 둘러서 있는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그 절기 그 순서에 따라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강력한 그 확신을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몸에게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임마누엘의 성령이신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다 보니 많이 다운되고 이래서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자신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염려가 되는 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진 않아요. 나이를 먹어가고 육신은 후퇴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지기는 어려운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이 짓누를 때 불현듯 정말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막 적극적으로 제가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그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제가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 무기력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길이라는 그 시리즈를 쭉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말씀이 자꾸 저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한 중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설교는 했지만 그 설교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성령께서 치유라는 그 세미한 음성이 저 속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강력하게 치유라는 그 두 단어가 사로잡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치유라는 그걸 저에게 던지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치유 딱 던지셔서 제 영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수면 위로 막 떠올라오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호수에다 딱 던지면 던진 그 자리는 돌멩이 크기지만 딱 던진 순간에 물결의 파장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그 파장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면서 바깥으로 갈수록 그리고 쭉쭉쭉 퍼져나가잖아요. 성령께서 치유라는 말을 제게 던졌지만 던진 이후에 퍼져나가는 파장이 계속 그 울림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앉아있는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막 생기면서 치유 집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치유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치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정말 어디가 한 군데 다치고 아프면 모든 생활에 영향을 받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무기력해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점점 더 무기력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의 단어로 시작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통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임하느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생각할 때 성령 강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로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돼요. 이 7월 1일이라는 이 날짜에 맥추절로 정해졌다면 1월부터 6월까지가 지나갔어요. 전반기가 지나갔어. 그 전반기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그들이 극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지내왔지만 하나님 그 힘든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면 이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많은 그 예배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요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예배라는 게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현장 예배, 실제로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현장 예배, 공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 사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정말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아파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의 문제로 국한된다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일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이 나와 함께 지내던 친한 사람들이 또는 직장이 일파만파 영향을 받을 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수호하고 지켜야지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겠느냐.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무엇 때문이냐? 믿는 자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기인 거죠. 치유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교회의 치유, 이 땅의 치유, 땅의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 관점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동물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봤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는 지독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나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모든 자연을 희생시키고 모든 다른 자원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도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믿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 자연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자연이 뭐 말도 못하게 한두 달, 석 달을 지나면서 자연이 회복되고 공기가 맑아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다시 뭐 막내가 많아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을 때 그 치유는 뭐 가까이는 건강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이 땅과 이 민족, 그 다음에 온 세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민하고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7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 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자. 이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 초실절의 첫 열매로 시작해서 77절에 마지막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전 주간을 그 감사의 절기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이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신이 비염으로 평생 고생을 했는데 자신의 딸들도 엄마를 닮아서 비염으로 고생을 한다고 아니 왜 애들이 좋은 건 안 닮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닮았는지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안 좋은 것만 닮았겠어요? 좋은 것도 더 많이 닮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넘치도록 주시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금방 잊어버리고 불편했던 거, 안 좋았던 거, 또 그 속상했던 거, 아팠던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게 언제 때와 같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1장 그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그 교만하고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죠.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 노정에서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그들이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 만나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열매처럼 따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거두어다가 갈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흡사 무슨 쌀알처럼 그거를 쪄서 먹기도 하고 갈아서 반죽을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먹을 수 있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날마다 그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날마다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난 곡식으로 그들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들이 뭐라고 폄하하냐면 하찮은 음식.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에요. 거기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울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산처럼 덮이게 해가지고 그들이 메추라기로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광야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조들이 얼마나 패역했고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감사를 잊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사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다 익지 않은 푸른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 금식하며 그 보리를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맥추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학을 마치는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참되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할 때 또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할 때 또 미래에 주어질 시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에 치유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은혜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